우리는 6월 한 달 특별한 예배를 통하여서 브레이크스루라는 돌파하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드리워진 복잡 다단한 문제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파되어지는 기적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 낙심을 돌파하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화무 11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붉은 꽃도 10일 이상 버티지 못한다. 10일 이상 그 화려함이 가지 못한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또 전혀 패할 것 같지 않은 챔피언이 이름 모를 도전자에게 맥없이 쓰러져서 챔피언 벨트를 내주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또 유명 연예인, 또 아주 강력한 정치인이 큰 인기와 명예를 누리다가 한순간의 실수로 인하여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매스컴을 통하여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점이 한 가지 있죠. 아, 인생은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오르막길을 올라갈 때는 교만하지 않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내리막길을 내려갈 때는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아야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떠신가요? 내리막길을 내려갈 때는요, 우리가 극심한 낙심병에 사로잡힐 때가 참 많습니다. 내 마음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떨어져서 도저히 삶의 의욕조차 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낙심에서 우리는 어떻게 헤어나올 수 있는지 그 지혜를 말씀 속에서 한번 찾아보길 원합니다. 몇 해 전에 조선일보 기자로 활동하다가 하버드 대학교에 입학해서 하버드 대학생이 되어서 하버드 스타일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쓴 강은선 기자가 있습니다. 강은선 기자가 쓴 하버드 스타일에는요, 이러한 내용이 있어서 참 제가 아주 재밌게 보았던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 보니까 한국에서 공부 좀 한다던 학생이 와서 잘 적응하지 못하는 특징을 발견했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하버드에 들어온 한국 학생들은 하버드 대학이 인생의 목적이었고 목표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대학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나는 최선을 다하여 공부하겠다 해서 그 자리까지는 들어왔지만 그 이후에 플랜이 없기 때문에 그 대학 생활에서 방황하거나 비전을 찾지 못해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학생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하버드 대학 생활의 전부였던가라고 생각하면서 낙심하는 학생들도 참 많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책을 통하여서 읽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아 충만함 가운데 있다가도 우리가 이 자리를 그냥 맥없이 그냥 머물러 있으면 어느덧 사단이 우리에게 영적인 유혹을 주고 큰 낙심을 주어서 우리가 다시 나락으로 떨어지는 엄청난 영적인 위기를 맞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엘리야가 바로 그런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엘리야는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전에 이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상대로 승리한 아주 쾌거를 이룬 하나님의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오늘 이 아합 왕의 아내이었던 이세벨의 독설을 듣습니다. 내가 너를 정령코 죽일 것이다. 너는 반드시 내 칼에 죽고 말 것이다 라는 독설을 듣고 극심한 낙심병에 걸려 삶의 의욕을 포기한 엘리야를 오늘 우리는 말씀 가운데 만나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엘리야가 이 지경이 되었을까? 사단이 주는 미세한 소리, 승리감에 도취되어
영적인 쾌거를 이루었지만 사단이 주는 아주 세밀한 소리, 내가 너를 죽일 것이다 라는 이 소리에 엘리야가 집중했기 때문에 엘리야는 큰 낙심에 사로잡히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엘리야가 왜 이 낙심병에 걸렸는지 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의 말씀 우리 자막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이 상황을 보고 목숨을 지키려고 일어나 도망쳤습니다. 그는 유다의 브엘세바에 이르자 자기 종을 거기에 남겨두고, 엘리야가 낙심병에 사로잡혔던 그 원인을 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이 상황을 보고.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요?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이 내가 너를 죽일 것이다 라는 이 엄청난 위협의 상황을 보고 엘리야가 겁을 먹고 낙심병에 사로잡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보면 우리는 엘리야처럼 낙심병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현실은 암담하기 짝이 없기 때문입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는 성도님이라 할지라도 상황과 형편을 바라보면서 주의 일을 하다 보면 낙심병에 걸리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성도라 할지라도 현실과 상황과 내 입장을 바라보고 주의 일을 감당하면 실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연약한 내 육체, 얼마 되지 않는 나의 연봉, 여러 가지 내 상황들을 바라보면 절대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그 무력감에 우리가 빠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현실의 벽 앞에 절망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아들과 딸이지만 내 현실의 벽이 너무나도 높아서 낙심하고 포기하고 절망해 본 기억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주님을 바라보기를 여러분에게 권면드립니다. 하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현실의 벽 앞에 절망하셨다면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늘을 바라볼 때 거기에 길이 있고 거기에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형편과 내 입장에 따라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낙심을 이기려면, 내 인생 앞에 드리워진 이 엄청난 낙심을 이기려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비전의 사람이 현실에 갇혀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엘리야처럼 낙심병에 사로잡혀서 허무함 가운데 허덕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형편을 바라보았어요. 지금 내 상황을 바라보았어요. 나는 지금 혼자인데 수많은 군대가 나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이 상황 앞에 엘리야는 절망했던 것이죠. 여러분, 비전의 사람이요, 상황을 바라보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엘리야처럼 이렇게 현실 도피형 인간이 되어버립니다. 3절과 4절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는 이 상황을 보고 목숨을 지키려고 일어나 도망쳤습니다. 그는 유다의 브엘세바에 이르자 자기 종을 거기에 남겨두고 혼자서 하룻길을 가서 광야에 다다랐습니다. 그는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이것으로 충분하니 제 목숨을 가져가 주십시오. 저는 저희 조상들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낙심병에
엘리야가 사로잡히자요, 갑자기 겁쟁이로 돌변한 엘리야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는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에 있습니다. 근데 하룻길을 가서 광야에 다다랐다. 이 부엘세바라는 그곳에 다다랐다. 여러분, 부엘세바라는 이 유대 지역의 명칭은 여러분들이 좀 몇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단에서부터 부엘세바.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백두에서 할라. 단은 이스라엘의 맨 북쪽에 위치한 지역이고요, 부엘세바는 맨 남쪽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이 이세벨의 위협 앞에 크게 낙심이 되어서 엘리야는 맨 남쪽 부엘세바까지 달려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에 한번 사로잡히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사람도, 현실도, 내가 처한 상황도 피하고 싶은 현상이 나타나요. 기피 현상이 나타나요. 대인 기피증 현상이 나타납니다. 현실로부터 탈출하고 싶은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일로 여러분 크게 한번 낙심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셨어요? 사람 만나기도 싫어집니다. 교회 가는 것도 싫어져요. 사역하는 것도 싫어지고, 맛있는 음식 먹는 것도 싫어지고, 심지어 하나님을 만나 예배하는 것도 싫어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처럼 낙심병에 사로잡히면 이렇게 사람도, 상황도, 현실도 피하고 싶은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도, 일상생활에도, 직장생활에도 큰 위기를 초래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낙심병이 이게 계속 지속되면 이 우울한 감정이 우리를 덮쳐서 우울증에 사로잡히는 경우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보니까,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맨 끝 구절에 저는 저의 조상들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자기 조상들보다 훨씬 더 위대한 업적을 세운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엄청난 능력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다가, 그가 다시 기도할 때 3년 6개월 만에 비가 내리는 기적이 임했습니다.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이방 선지자들을 때려 눕혔습니다. 영적으로 KO 펀치를 날렸죠. 그리고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만큼 그는 성령의 기적과 역사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조상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면 뛰어나지 못할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저는 저희 조상들보다 나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낙심병에 사로잡히면 내 자신을 평가절하하며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열등한 존재로 여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 자신을 하찮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스텝을 할 의욕이 생기지 못할 정도로 우리를 짓밟아 버린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이 낙심이 무서운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낙심에 사로잡혀서 다시 시작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낙심병을 날려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엘리야가 너무나도 겁을 많이 먹어서 이스라엘에서 이 부엘세바까지 보니까 90마일, 키로수로 환산해 보니까 144km를 그냥 내달렸더라고요. 얼마나 겁이 났으면, 얼마나 이세벨의 위협 앞에 공포심을 느꼈으면 이 144km를 그냥 내달려서 이 광야에 다다랐습니다. 근데 그 광야에도 안전하지가 않은 겁니다. 왠지
이세벨의 군대가 쫓아와 자기를 죽일 것 같아서 다시 광야 속에 더 들어가서 로뎀 나무에 앉아서 죽기를 청하고 있는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에 사로잡히면 피하고 싶고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사람과 내 현실을 떠나서 도피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방문을 잠그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지만 그 순간조차도 절망의 늪으로 우리를 자꾸 끌어당기는 것이 낙심병이라는 사실입니다. 낙심에 빠진 엘리야에게는 그 어느 곳도 안전한 곳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엘세바까지 내려갔지만 거기서도 안심이 되지 않아서 광야에 들어가고 이 척박한 광야에서 육신적인 필요와 밀려드는 좌절감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죽고 싶습니다. 저 이쯤 하면 열심히 했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낙심은 우리로 하여금 현실을 도피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삶의 의욕을 상실하게 만들죠. 그리고 급기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에 이르는 아주 무서운 영적인 질병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했던 엘리야가 이 낙심병에 걸렸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해줄까요? 여기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도 이 낙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강력한 엘리야가 이 낙심병에 사로잡혀서 죽기를 청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 앞에 우리 모두는 낙심병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는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그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일어나서 뭘 좀 먹어라. 엘리야가 둘러보니 머리맡에 뜨거운 숯으로 구워낸 빵 한 덩이와 물 한 병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먹고 마시고 난 뒤 다시 누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다시 와서 그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일어나 뭘 좀 먹어라. 내 갈 길이 아직 멀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낙심병에 사로잡혀 죽기를 청하고 있는 겁쟁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나무래거나 책망하거나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정죄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냥 끌어안아 주셨죠. 기력이 쇠한 엘리야가 잘 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요, 많이 먹지 못해 힘이 없는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주어서 기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아주 세심하게 돌보아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표현을 상상해 봤어요. 하나님께서 지치고 상하고 낙심병에 사로잡힌 엘리야를 보자마자 우쭈쭈 하셨다. 참 엘리야야, 힘들었지. 너 정말로 공포심에 사로잡혀 있었지. 내가 너의 그 마음을 안다. 열로 잘 왔다. 수고 많았어. 이제 내 곁에 있으면 돼. 여기서 잠시 쉬거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낙심병에 사로잡혀 있는 엘리야에게 우쭈쭈 하시며 그를 끌어 안아주셨습니다. 휴식과 보양을 통하여서 그의 육체적인 피로와 영적인 무기력증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저희 큰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 때 반장이 몹시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반장 선거에 입후보하겠다라고 저희 가족들에게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야, 꼬마가 권력 욕심이 있구나라고 저는 생각했지만 반장이 되고 싶어 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간절했어요. 그래서 연설문도
엄마가 좀 써주고 도와주겠다고 했는데 괜찮다고. 그 당시 우리 아들은 프로야구를 좋아해서 SK 힐만 감독님, 지금은 안 계시지만 힐만 감독님의 리더십을 들어서 본인 스스로가 연설문을 작성했어요. 그리고 하루 전날 저희들 앞에서 정말로 한 50번은 한 것 같아요. 50번 들으니까 제가 외우겠더라고요. 우리 아들 그 연설문을 50번을 하고 다음날 잘하라고 아침에 기도까지 해주고 보냈어요. 과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그날 교회에 출근해서 가슴이 설레더라고요. 근데 점심때 아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떨어졌어. 근데 너무 실망이 큰 것 같대.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빠 엄마가 등 떠밀어서 나간 반장 후보가 아니었고요. 본인 스스로가 자진해서 열심히 준비해서 나갔는데 본인이 연설문을 할 때 친구들이 웃고 그 분위기를 잡아주지 않고, 그래서 외웠던 연설문도 제대로 발표하지도 못하고 내려왔다. 너무 실망감이 커서 집에 와서도 시무룩하게 있는 거예요. 절망이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했던 것은요,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처럼 지치고 상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먹을 것을 주며 고기 좀 많이 잡았니? 라고 친근하게 말씀하셨던 그 모습, 또 오늘 엘리야가 지쳐 있을 때 떡과 물을 통하여 엘리야를 끌어안으셨던 하나님, 그 말씀을 적용해서 정말로 처음으로 저희가 캠핑장이라는 곳을 갔습니다. 캠핑장을 갔어요. 아들이 정말 가고 싶어 했거든요. 근데 제가 별로 캠핑에 대한 매력과 취미를 갖고 있지 않아서 못 갔는데 아들을 위해서는 이때 꼭 가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녁 때 바베큐도 먹고 사각구간 여러 가지를 구워 먹고 이 불에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반장 떨어진 얘기는 안 하고 제가 이런 얘기를 꺼냈어요. 아빠는 주원이가 이번에 반장 선거 나가는 모습을 보고 우리 아들이 참 많이 컸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 근데 반장은 이번에 못하면 다음에도 해도 괜찮은 거야. 그리고 네가 이번 학기에 반장은 아니지만 모범적인 친구로 사람들 도와주고 배려한다면 아마 너를 친구들은 기억할 거다. 표를 의식해서 행동하라는 뜻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상준 목사님에게 들은 말씀, 참 은혜가 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리더는 먼저 섬기는 자가 리더야. 리더는 먼저 용서를 베푸는 자가 리더야. 이 말씀이 생각나서 반장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자가 리더가 아니라, 주원아, 네가 반 친구들에게 먼저 다가가고 먼저 사랑하고 먼저 배려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너는 진짜 반장이 될 거야 라는 말, 제가 해놓고도 너무 멋지더라고요. 그 얘기를 탁 하고 아무 일 없었던 듯이 격려하고 축복을 해줬어요. 근데 3학년 친구가 그 순간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살아서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는 아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이 방법이 정말로 우리를 회복시키고 다시 살게 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제가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지치고 상하여 겁쟁이로 변한 엘리야를, 야, 너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니? 내가 너를 잘못 본 거니? 라고 책망하거나 훈계하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는 말이야, 이렇게 했어야지 라고 가르쳐 주시지도 않으셨어요. 그냥 끌어 안아 주셨어요. 그리고 지치고 상한 그 마음을 그냥 이해해 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과 힘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세상의 어떠한 일로 낙심 가운데 처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괜찮다,
이제 나와 함께 있으니 너는 괜찮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쉼과 평안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21장 9절과 10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육지에 도착해서 보니 숯불을 피워 놓았는데 숯불 위에는 생선이 놓여 있었고 빵도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방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와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은 각기 제갈 길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옛날 했던 이 어부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고 말았죠. 그래서 주님은 디베랴 바닷가 갈릴리에 다시 제자들 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곳은 제자들을 처음 부르신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처음 제자들을 부른 그곳에서 다시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그들에게 회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낙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우리 곁에 다가와 안아주시는 주님 품 안에 거해야 합니다. 낙심이 클 때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낙심 가운데 그 어떠한 일도 하고 싶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영적인 리더의 격려와 위로를 통하여 다시 한번 일어날 힘을 얻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자리 가운데 낙심으로 인하여 큰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님이 계시다면 주님 안에 거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밤 주님께서 여러분의 나락으로 떨어진 마음을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다시 걸어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8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일어나 먹고 마셨습니다. 그 음식으로 기운을 차린 뒤 엘리야는 밤낮으로 40일 동안을 걸어가서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로뎀나무에서 죽기를 간청하는 이 엘리야를 물과 떡으로 휴식시키고 보양시켜서 힘을 다시 한번 차리게 했습니다. 기운을 차리게 했어요. 회복시킨 다음에 호렙산으로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호렙산은 어떤 산인가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호렙산은요, 아주 중요한 상징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 산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모세가 불꽃 나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리입니다. 또 모세가 광야 출애굽 이후에 40일 동안 그곳에서 머물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장소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호렙산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장소이자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져 주마라고 약속하신 장소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부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야, 많이 지쳤지. 이세벨의 말 때문에 너는 몹시 두려웠지.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언약한 그 언약으로 너를 지켜줄 거야. 너는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야. 너는 이세벨에게 결코 죽지 않을 거야. 그들의 공격 앞에 주눅들지 않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거든. 내가 너를 지켜줄 거거든. 내가 너를 승리하게 할 거거든.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시기 위하여 엘리야를 다시 부르심의 장소이자 언약의 약속을 받은 호렙산으로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낙심 가운데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 줄 아십니까? 호렙산으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그 장소,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마 약속하신 그 장소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부를 때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져 준다라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너는 여기에서 넘어질 사람이 아니야. 너는 이 낙심에서 다시 못 일어날 사람이 아니야. 내가 너를 일으킬 거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내가 너로 하여금 나의 언약을 이루는 백성으로 만들어 줄 거야. 다시 일어나지 않겠니?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사랑의 장소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로니 커닝햄 목사님과 함께 이 YM의 근간을 만드셨던 세계적인 영적인 지도자 조이 도우슨이 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12가지 원칙이라는 책에서 이러한 말을 이 도우슨 그 영적 지도자가 했는데요. 우리 자막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방향을 잃어버린 것처럼 느껴질 때 가장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지점으로 돌아가서 당신을 점검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첫사랑의 장소, 나를 부르신 그 장소로 가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물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낙심으로 인하여 이 땅을 살아갈 삶의 의욕을 상실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장소로 갈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5장에 야곱 가족들이 영적인 큰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를 부른 베델로 다시 돌아가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너와 맺은 언약의 장소인 베델로 돌아갈 때 너는 회복될 수 있을 것이고 다시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낙심과 시리에 빠진 엘리야를 휴식시키고 보양시켜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호렙산에 이르게 하셔서 다시 소망의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힘과 비전을 공급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가 한번 실패담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서원 기도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하여 참 열심을 내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대원 시험을 볼 때 저는 정말 거룩하게 준비했습니다. 아침에 공부 시작 전에 개인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기도하다가 공부가 잘 되지 않으면 제가 공부했던 신학교의 기도탑에 올라가서 기도도 하고 찬송도 부르고 내려오다가 저녁 때 늦게까지 공부하고 스터디 그룹도 만들어서 같이 예비 전도사님들과 함께 열심히 공부했어요. 영어 학원도 다니고 성경도 공부하면서 제가 봐도 정말로 손색 없는 수험생으로서의 역할을 다 했어요. 저는 떨어진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붙을 것인데 좋은 성적으로 붙을 것이다라는 확신으로만 가득 찼죠. 근데 시험을 봤습니다. 떨어졌어요. 저보다 공부를 늦게 시작하신 분, 저보다 열심히 안 하신 분들은 다 합격하셨는데 저는 그만 신대원 입시에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나서 너무나도 좌절감과 낙심감이 크게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의욕 상실이 걸렸어요. 하나님께도 섭섭했고 정말 내가 소명받은 사람이 맞나라는 의심까지 들 정도로 저의 믿음은 바닥을 쳤고 이 낙심 가운데 제 자신에게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보통 신대원을 떨어지면 즉시 다시 공부를 시작하는데 저는 2, 3개월 동안 방황에 방황을 거듭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큰 방황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이 맞나? 나는 그 길만을 위하여 걸어왔는데 정말 맞나? 라는 이 퀘스천이 저를 떠나지 않고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단은 중학교 2학년 때 서원 기도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리고 성령의 세례를 받았던 충남상 기도원을 다시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배낭을 맸습니다. 언제까지 그곳에 있을지 몰랐기 때문에 그곳에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 앉았는데 옛날 생각도 나지만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마음을 저에게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정환아, 내가 이 자리에서 너를 불렀다. 그리고 너는 내 종이다. 너는 끝까지 나와 함께 갈 사람이다. 내가 너를 통하여 일하기를 원한다. 네가 신대원 입시 한 번 떨어졌다고 나의 소명을 잃어버리려 했다면 내가 다시 한번 너에게 말한다. 나는 너를 통하여 일하기를 원한다.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부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배낭을 메고 왔지만 너무 빨리 기도원을 내려왔습니다. 기도원을 내려오는데 세상이 너무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왜 이렇게 환하게 보이지?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입시를 통하여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도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은혜로 들어가는 제가 되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시간을 준비하고 신학교에 입학했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낙심이 우리를 괴롭힐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처음 부르신 그곳으로 찾아가는, 그 예배의 자리로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낙심에 사로잡혀 있는 엘리야를 회복시키셔서 다시 소명의 길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영적인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엘리야를 부르신, 엘리야를 회복시키신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삶도 회복시키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어떤 큰 일로 인하여 낙심의 고통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하늘나라로 떠나보내서 큰 상실감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또 사랑하는 사람에게 거절당한 아픔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열심히 노력했고 최선을 다하여 어떠한 프로젝트를 실행했는데 그것이 다 실패로 돌아간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지만 영적인 탈진에 걸려 큰 무기력감에 처한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엘리야를 회복시키신 하나님을 오늘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나락으로 떨어진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비전으로 끌어올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계획해 놓으신 비전의 자리로 달려가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예배의 자리를 사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품에 안겨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엘리야처럼 우리도 낙심으로 인하여 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신 그 능력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낙심으로부터 헤어나올 수 있도록 힘과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